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팔소리 휴거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는 기자들이 좀 더 자극적인 기사를 써 시청률을 높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암울한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2,000명을 벌써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로 인하여 폐업의 위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다는 뉴스 발표를 보지만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 그에 대한 믿음마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지 까마득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더라도 교회 문이 닫혀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 인원 제한에 걸려서 예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결정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 탑마저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억압될 때 그것은 벌써 통제받는 사회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어렵고 암울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긴 터널에서 끝이 보이지 않으면 그 끝이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성도에게는 지금의 어렵고 힘든 터널의 끝을 지나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소망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나팔 소리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믿는 자들이 하늘에 들림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첫 번째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헬라 중심의 상업도시요 항구도시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넘쳤지만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과 연관된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이교도 의식을 행하면서 고린도 전 지역에 극심한 성적 타락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바쳤던 고기와 재물들이 시장에 나와 팔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싼 값으로 부족함 없이 먹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음란에 빠지며 인간의 지혜와 철학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자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 그들을 훈계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확실히 말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천국 가는 데에는 그 물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청년도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주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주님께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시니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이 청년은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생명이신 주님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궁금해했던 영생도 얻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처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따르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야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청년이 돌아간 이후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년이 물질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을 더 우선시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부자 청년처럼 썩어져 갈 것에 얽매이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로 갈수록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지식, 철학, 그리고 건강 지식, 좋은 말씀, 공자나 맹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말씀에 더 열광합니다. 그러니 설교자가 인기를 끌기 위해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설교보다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설교의 조회수가 훨씬 더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물질적인 축복에만 국한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강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믿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들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에 대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한바탕 소동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단으로 몰고 간다거나 이단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날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믿는 자의 휴거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휴거란 무엇일까요? 휴거는 한자어입니다. 이끌려 들거입니다. 그래서 이끌려 하늘로 올리워지는 것입니다. 휴거의 사전적 의미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가는 것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자석에 세부치가 붙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권능으로 공중 강림하실 때 엄청난 힘으로 믿는 자를 하늘로
올리우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때 들림 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면 세상에 남게 됩니다. 만약 이 땅에 남게 된다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 땅에 남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하려면 신앙을 지키고 순교해야 합니다. 아니면 엄청난 환난을 통과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릴 때 믿는 성도들은 다 들림 받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리고 난 후에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휴거가 일어나면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몸이 일어나 영화롭게 되어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 품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그 몸체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그대로 있고 그들의 몸은 무덤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 무덤 속에서 불신자의 몸이 다시 일어나 행위대로 심판받고 최후에 그 영혼과 함께 몸이 영원한 불못 게hen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휴거는 번개가 동편에서 서쪽으로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번개가 한 번 치면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 다시 오심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대홍수가 오기 전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홍수를 준비한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 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풍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상속법에는 남편이 죽으면 상속 재산을 대부분 부인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어머니가 친모이면 괜찮지만 만약 둘째 부인이면 자식은 재산 한 푼 상속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둘째 부인에게 잘 보이려 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젊은 부인이라고 하면 그와 같이 사는 패륜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근친상간의 죄가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고린도 교회는 그를 내어 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고 그를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홍수 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부인 버리고 자기 남편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노아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자기 남편 버리고 부인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에 더하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휴거가 일어날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밭에 있다가 같이 일하다가 남편은 들림받고 아내는 남겨질 수 있고 아니면 아내는 들림받았는데 남편은 세상에 남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당하게 됩니다. 말세 이 모든 현상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 가다가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오심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여 아무 일 하지 않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모든 생활 내팽개치고 재림의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게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믿는 자는 게으르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모두 틀림받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가족들이 다 틀림받고 자기만 남았다면 큰일인 것입니다. 혼자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틀림받고 지하철을 운행하던 차장이 사라지면 세상에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휴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휴거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된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힘을 써도 다시 틀림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고 매매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경제가 통제받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표를 받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7년 대환란이 오면 산으로 들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통제받는 사회를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항하고 있을까요? 이는 7년 대환란 때도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제받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믿는 성도들은 통제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난 후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리기 전에 성도는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난 후에 후회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랑이 오늘 온다 내일 온다 하며 기다리다 더디 오면 지쳐 졸고 있다가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막상 신랑이 와서 들어오라 하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미국의 한 성도가 꿈속에서 휴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들림받고 자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들림받았는데 교회의 목사님은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휴거에 대한 설교는 하였는데 왜 들림받지 못하셨는지 물으니 자신은 휴거에 대해 설교하기는 하였지만 정말로 휴거가 일어날지는 몰랐고 자신이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비록 성도의 꿈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이 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나마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거나 순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을 보면 정말 말세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것도
말세 지말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낙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예배드릴 자유마저 통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나 목회자 중에서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임에도 권력자의 부역자가 되어 그 일이 옳다 하거나 함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의 옳고 그름을 외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곳곳에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 질말로 갈수록 이러한 일들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것에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큰 혼란에 빠져 나아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약하고 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점검하려면 핍박이 와야, 고난이 와야 그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리기 전에 성도는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6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릴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들림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리고 난 후에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재림 나팔을 울릴 때 우리는 들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리고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지나간 후에는 들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 성도는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릴 때 온전히 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혼란의 시대에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이 틀림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남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교회들이 힘을 내어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는 아버지여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주의 종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